Many of us have heard the story of Noah, some even at childhood. According to ancient texts, God told Noah to build an ark to save his family and many animals from a great flood that would destroy all mankind. Are you ready for this? A groundbreaking discovery of literally biblical proportions. What you are looking at, if you can make it out there, it could be Noah's Ark. And they're not kidding about this. The one from the Bible is the one I referred to. A team of Christian explorers say that they are 99.9% sure that what they found are parts of the legendary ship beneath snow and volcanic debris near a peak of a mountain in Turkey. Eric Klein is an archaeologist and professor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he joins us now. Eric, good to have you here. Published by press conference. It should have come out in a scientific journal. It should have been vetted by independent scholars, things like that. And as criticism is growing in newspaper reports and across the blogosphere of what these guys have, they haven't responded yet, and nobody's seen their data. 好，下面说说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已经超过了2000年了。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石狮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Ye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员袁文辉表示，此次发现的突破在于探索队成功进入巨型木结构。More local news now. Thousands of people are in Williamstown, Kentucky. They want to see the new Ark Encounter for themselves. The structure, look at this, it's a replica of what Noah's Ark would have. Overwhelmed, first of all, at the size. I think it's fabulous. Folks in awe of this 510-foot-long, 80-foot-high replica of Noah's Ark. To actually build it in a biblical way is fantastic. 그것은 그냥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 탐험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돈 때문에 이렇게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런 헛소리도 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근데 말이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그 해발 한 4,000m 높이에 그러니까 이 아라랏 산 자체는 한 5,160m 뭐 이 정도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근데 2,000m 이상부터는 나무가 자라질 않습니다. 너무 죽어가지고. 근데 해발 4,000m 지점에 정말 거대한 그 목조 그런 어떤 배 모습이 그대로 지금 얼음층에 파묻혀 있는데 이게 조작이라면 누군가가 밑에서 치고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이동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대한 목조를 거기까지 옮겨가지고 파묻어 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감추어졌던 그런 비밀들이 그대로 현실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정말 이 경고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전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제 있었던 일이 뭐냐면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에 미 공군에서 한 분이 비행기를 몰고 뭐냐면 이 히로시마 상공을 돌면서 삐라를 수십만 장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삐라의 내용이 뭐냐면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8월 6일 08시까지 정말 이 히로시마 중심부로부터 반경 몇십 킬로 바깥으로 피신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핵무기의 위력을 알고 이제 그 핵무기를 투하할 계획이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일본이 도저히 항복하지 않고 너무 악하게 계속적으로 뭡니까? 자기들의 그 야욕을 채우면서 중국을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그냥 조선 반도를 짓밟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을 삼키고 동남아 일대며 심지어 뭡니까? 미국까지도 하와이에 진주만을 습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만하게 계속 그 영토 확장을 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에서는 도저히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원자폭탄을 투하할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폭탄의 위력을 아는 어떤 분이 이대로 이 무관 시민이 죽는다면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면서 최소한 마지막 경고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 도의적인 어떤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어쨌거나 그런 그 삐라를 확 뿌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작은 종이 한쪽이랍니다. 종이 한쪽에서 그런 경고의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듣게 되냐면 일본은 계속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승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미국까지도 점령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일본 사람들의 굉장한 그 자존심과 자부심을 막 일깨워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현혹이 된 것입니다. 근데 현실이 어떠냐? 현실은요 아주 비참했습니다. 이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요 일본 본토에 그런 어떤 이 폭탄이나 총알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녹거릇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수탈해 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조선에도 계속 진짜 녹거릇이며 수저까지 다 가져가서 그거 다 총알 만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선전은 잘 되고 있다는데 실제는 뭐였냐면 굉장히 뭔가 피폐해지고 있고 왠지 분위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이 앞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잘 될 것이다?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있고요. 의학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어쩌면 죽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뭔가 거짓된 희망을 막 들었는데 야 세상이 참 이상하죠? 현실은요. 우리나라 예전에는 뭐예요? 1년 가도 쌀밥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쌀밥 한 공기 먹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상이만 조금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때 소원이 뭐냐면 쌀밥 한 번 시큼 먹어보는 거.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박한 꿈이었는데 또 소고기 국 먹어보는 거. 이게 지금 북한 사람들의 소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절을 살다가 지금은요, 요즘 쌀 소비가 잘 안 된답니다. 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아주 이 한국 사람들 좀 골치 아픕니다.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이상한 현실이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살률이 뭐 세계 1위고 그런 거 뭡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표현합니까? 헬조선. 야, 한국은 막 지옥이다. 근데요, 웃기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왠지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뭔가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불행한 마음이 더 들고 그 다음에 견디다 못해서 막 자살률이 속출하고 뭐예요? 사실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담이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그때는 사실 이렇게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과일과 이런 풍요한 것들이 마음껏 제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 복된 삶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복을 배합하면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바로 하늘세계에서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는 지상으로 내려쫓긴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 사이를 해방하고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통해서. 이 엄청난 계략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미리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 근데 많은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뭡니까?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늘상 얘기하지만 그것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정말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의 꼬임은 왜 그렇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까? 그러면서 마치 나를 위해 줄 것 같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이 생명나무는 생명 대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마치 주인인 양,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좋을 대로 하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건 좋고 내가 볼 때 이건 나빠 하면서 모든 삶의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이 돼버려요. 이기적인 존재가 돼버리고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게 되는 이런 삶으로 전락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오히려 사탄의 말이 너무 그럴듯한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다 못 먹겠어? 아니,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둘 수밖에 없느냐 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획일적인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짓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그냥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지? 맞아요.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말고 우리를 그냥 개나 돼지나 그냥 양이나 이런 짐승으로 만들지,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뭡니까? 왜 자식을 낳았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애완동물 키우지. 이해됐습니까? 걔는 참 말 잘 들어요. 속 쓰릴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자식은요, 아주 골치 아파요. 어떤 때. 이게 분명히 내 자식 맞는데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춘기 돼봐야 사사건건 반대가지. 그냥 아이고 저 왼수.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고 쳐도 또 뭐해? 막 학교 불려가잖아요. 불려가가지고 막 심할수 쓰고 또 뭐 징계위원회 열리고 막. 정말 이 자식 때문에 진짜 이걸 죽여 살려 막 이러.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또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또 가가지고 그냥 잘못했다고 빌고 제발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참 무자식이 성팔자라고. 정말 인간 만들었고 하나님 정말 골치를 많이 썩으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단순 명료한 이 진리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그 현혹적인 말이 왠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못 먹게 한 것 같아? 아니 왜 어른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성년자 환란 불가뭐 이래가지고 아니 자기들 하면서 뭐 이런 거. 아무튼 우리 인간은 왠지 그런 그 말일수록 더 유혹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단이 교묘하게 그 속임수로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 못되게 한 다음에 너희를 계속 부려먹으려고 지배하려고 사실 그랬던 거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면 돼. 그리고 이거 먹고 나면 이제 뭡니까? 절대 안 죽어. 죽는 일이 없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인간은 참 왠지 사단은 항상 뭐예요?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누리게 하죠. 영적으로 똑같아요. 한순간에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게 되면 막 갑자기 신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는, 이건 다 현혹적인 말들은 사실은 거짓된 것입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순식간에 10cm가 큰다. 이건 부작용입니다. 그건 아시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왠지 참 얼마나 한해 맺혔습니까? 그러면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루트를 밟지 않는 것은 다 거짓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참돼요. 사단의 현혹적인 말은 항상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뭡니까? 여자가 비용을 당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성분들은 좀 감각이 빠르고요. 순간 찰나에 강합니다. 남자들은 좀처럼 잘 안 믿어요. 뭔가 수가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러면서 남자들은 좀처럼 안 믿어요. 그럼 다 따져봐. 근데 여자분들은 일단 먹고 보자. 오늘만 날인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다 미혹을 당해버려요. 사기꾼은 항상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정확하게 깨어있지 않고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감각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진짜 성경의 무엇을 말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도 뭡니까? 요 대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러면 요 대목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대목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다시 말해서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항상 뭐예요? 한 대목만 가지고 싹 유혹을 합니다. 근데 다른 대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한 것도 뭐예요? 전후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닐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게 정말 그 뜻인지, 또 성경 전체와 맞는 맥락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거짓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따랐어야 되는데 하나가 뭐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질서를 따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거짓 것에 휘말려가기 쉬운 것입니다. 먼저 하와가 미혹을 받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명령을 거역한 것도 죄고요. 선악과 자체가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자체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이 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주인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내가 주인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죄, 그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 감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겠다. 내 옳다는 대로 살겠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뭐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저 사람이 신심을 가지면 된다. 신심, 믿는 마음. 뭔가 이 어떤 예배의 처소에 가서 뭔가 경건하게 이렇게 마음을 참 가다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참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 종교에서 말하는 게 뭔지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내 마음 하나만 잘 가지면 된다. 그런 게 아니겠어? 이게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그걸 알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아담의 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해버린, 근데 그들에게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놀라우냐면 지금까지 뭡니까?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진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의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는지는 장례식 때마다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는지 계속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정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범죄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죄를 무마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가 입으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을 감춰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은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너무나 두렵고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하거나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 뒤로 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무마시켜 보려고 해도, 합리화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핑계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요. 누구 때문에,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핑계, 합리화, 변명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정직하게, 정말 유혹이 되어서, 욕심이 발동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노라고 실토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참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거든요. 어떠한 이유가 됐건 간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 그러한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심령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을 파멸케 했던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뭡니까?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 너의 머리를 때려버릴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런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뭐냐?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냐? 남자의 이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지 않은 어떤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해서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오게 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나타내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흠없는 양을 죽이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 아니고서는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도 없다.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어쨌든 흠없는 양이 대신 죽는, 대신 피 흘려 죽고 그리고 그 흠없는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치마를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그 허물과 죄를 가리게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길을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모형적으로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그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 왜 지어졌는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을 갖고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해서 그분을 닮도록 그분과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되도록 그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닮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었던 거죠. 하나님 그분 알고 날마다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1차적인 목적이었고요. 2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모양대로 지어서 그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고무장갑이 왜 있다고요? 예, 고무장갑은 자기가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 스스로 인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은 자의 목적대로 지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마치 이 고무장갑은 자기가 자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고무장갑을 만든 우리 인간이 이 설거지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근데 이 인간 손을 떠나버린 고무장갑은 아무 짝에도 소용없어요. 만들어서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고무장갑이 인간의 손을 떠나버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를 살아도 뭡니까? 바로 사람의 손에 딱 끼워져서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재구실을 하게 될 때 그 하루는 너무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 16년 동안 살았었지만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그 이전까지는 저는 마치 뭡니까? 지어졌지만 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한마디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게 16년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제 인생은 그날부터 이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는 16년보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서 그분 안에 살아가는 단 하루가 16년보다 더 낫다.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그분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근데 그것이 뭡니까? 예배당 왔을 때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냥 손이 끼워진 정도만이 아니라 엄지, 집게, 중지, 약지, 뭐 새끼손가락 할 것 없이 모든 이 분야에 다 손이 다 끼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영역에서 정말 그분이 주인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뭡니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목적, 이유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하십니다. 남자도 하나님 형상대로, 여자도 하나님 형상대로.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담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서 뭡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서, 그것은 뭡니까? 아담의 생명, 아담의 그 본질, 이 모든 것이 담겨진 여자를 빼낸 것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아담에게서 남자의 성분을 남겨놓고 여자의 성분을 빼낸, 사실은 아담과 하나였던 것입니다. 한자에 보면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 긴 막대기는 남자와 같고요, 작은 막대기는 여자와 같아요. 본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한 사람 아담을 지으십니다. 아담에게서 여자를 빼내서 뭡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왜 이렇게 지으셨느냐?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짓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남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어떤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내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여자는 뭡니까? 남편을 정말 머리로 여기고 마치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뭡니까?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하나님과 깊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나 된 삶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서 둘이 깊이 하나가 되는 이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하나 된 삶을 계속적으로 뭡니까? 배우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많은 아들, 딸들이 생겨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소원과 뜻이 일순간 망가지는 것 같아요. 영영 어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망가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비록 사탄 마귀가 이렇게 우리 인간 가운데 와가지고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거짓으로 죄에 빠뜨리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계획하신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데 어떠냐?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바로 이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그 계획을 놀랍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또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 사건까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날 때 마지막 장면을 제가 잠깐 언급을 못한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늘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의 명칭 중에 어떤 천사들은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고 수 천사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죠? 이 불칼은 뭡니까? 칼에 불이 막 솟아나는 화염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놀라운 사실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진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죄를 이미 범해버린 그런 인생이 선악을 아는 그 죄 가운데서 또 영생,
아는 이 열매까지 먹어버려가지고 선악을 아는 상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영생까지도 얻는 건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말 뜻은 뭐냐면 바로 이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주인된 이 죄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영생도 얻겠다. 절대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을 딱 차단시키고 쫓아내버려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뭡니까? 정말 히틀러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이 영생까지 얻어가지고 그냥 여전히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것은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뭡니까? 유전자 조작까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오래 살아보겠다 아니면 영원히 안 죽어보려고 발버둥치는데 하나님은 유전자 조작을 하든 뭘 하든 절대 이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뭔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스스로 이렇게 그 어떤 과학적인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탁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살 길은 뭐예요?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나 중심적으로 사는 그게 죄라고. 그런 사람은 지옥에 던져져요. 그렇게 산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그럴 때 하나님 편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만 사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후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과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고향의 첫 새끼와 그의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이제 이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장성하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는데 이 가인의 제물은 뭘 나타내냐면 가인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인의 믿음, 가인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나타내 주는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인간이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땅은 저주받아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근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이 이제 어떠한 노력과 애씀으로도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선행과 종교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 그걸 나타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뭐예요? 신심만 가지면, 진심으로 뭔가를 믿으면, 옛날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그 표어가 있었습니다. 정성이 지각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뭐 이래가지고 저희 옛날 부모들은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막 빌고 이랬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지 아니면 달 보고 빌고 막 어떤 신이든지 간에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성경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은 그냥 거짓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대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거짓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만이 진짜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생각을 쫓아가면 파멸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이 거짓된 생각을 따라서 뭐예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나아간다는 이건 뭐예요? 가인은 나 괜찮은 인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고 정성을 들였으니 하나님은 저에게 복 주실 권한이 있습니다. 복 주셔야 합니다. 뭐예요?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라 하나님은 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미 죄에 빠져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사실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마치 어떤, 여러분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다가 어느 날 똥통에 빠졌다. 맨날 재래식 화장실. 그래서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끔 그런 사람 있더라고. 그래서 똥에 막 완전히 똥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나와버리면 이 온몸이 지금 똥물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뭡니까? 맛있는 가뭄씨 그거를 이렇게 딱 가져가지고 또 까내는 효도한답시고, 뭐 마음은 참 좋죠. 효도한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뭡니까? 똥물 묻은 손으로 맛있는 가뭄씨를 딱 취해가지고 아버지 드시지요. 효성만 지극하면 됩니까? 이 지극한 효성이 아주 골칫보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효성만 지극하면, 내가 신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아니라. 네 신심 이전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 마음 자체가 이미 썩어버렸는데 썩은 걸로는 아무리 바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가인 제사가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이미 죄에 빠진 인간이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잘해봐야 안 된다. 오히려 뭡니까?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게 뭔 멘트냐? 보니까 똥 묻어. 제발 좀 치워라. 그게 왜? 가인 제사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일고의 가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4절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다. 이 아벨의 재물은 아벨의 신앙을 같아요. 아벨의 신앙은 뭐냐면요, 자 봐봐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는데 어째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나왔겠냐 이 말이에요. 이 둘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또 어떻게 알았겠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또 어떻게 알았겠냐.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요, 누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헛듣게 됩니다. 왜? 내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마음의 컵이라고 치면 이 컵에 뭡니까? 오물이 이미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새물을 부어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이 잘못된 생각들을, 이 오물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뭡니까? 새물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면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을 믿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먼저 버려야 된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널리 용서하시리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냐면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바로 전격적인 인간에 대한 부정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뭘 좀 잘해야 구원을 받을까?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에 빠져버려요. 이미 마음이 부패져 있거든요. 이미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그냥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도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아담에 의존한 죄를 받고 태어나서 마음도 썩었고 그 다음에 드리는 모든 것이 그죠? 이미 부패한 상태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치 공장으로 치면요,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공장에 그 주물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물 틀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처음에 그 주물 틀은 괜찮은 거였는데 밤중에 어떤 악한이 와가지고 그 주물 틀을 손상을 입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의 S7인가? 예, 그 리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제품 만들 때 뭔가 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뭡니까? 제품을 찍어낼수록 계속 망가진 제품만 나와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 틀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것도 다 고장난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는 완제품으로 지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 없는 상태로 지어졌다고요. 근데 그들이 사단의 꾀를 넣고 죄에 빠져버린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스스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받을 수 없다.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대로 살면 무조건 지옥이다. 네가 착한 일 백날 해도 어떤 종교를 가르쳐도 소용없다. 종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또 스스로 정말 신심을 가꾼다고 해서 택도 없는 소리다 이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바로 이 아벨처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들어봤을 때 뭡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엮어서 백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반드시 죽는 겁니다. 이제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멸망인데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뭐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 없으면 멸망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뜻하냐 이죠. 그 말씀 속에 담긴 내용은 또 뭐냐 이죠. 내용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구원자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구원자가 너의 머리를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마귀의 그 죄악 가운데 파묻혀 있던 우리 인생을 그 범죄로부터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뭡니까? 구원해주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일단은 암시적으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흠없는 양이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피 흘려 죽는 하나님이 오히려 죽이시는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그들이 그 범한 죄를 사실은 징벌하시고 대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놀라운 공로를 그냥 가죽 옷을 입혀줌으로 해서 그들의 수치와 죄가 가려지도록 하는 이 어떤 희한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지금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이제 이 연대기 마지막까지 가야 정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약속은 참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절대 우리 인간은 무화과 잎 엮어가지고 안 되는 소리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알려줬을 때 문제는 뭡니까? 이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두 반응이 나왔다. 왜 이런 두 반응이 나왔을까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가인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은요 난 착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되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더라. 나 정도만 착해봐. 이게 뭐예요? 가인의 신앙. 이 가인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죠. 아벨은 부모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벨은 자신의 그 내면의 부패를 인식하게 되죠. 야, 내가 마음이 썩었구나.
나는 이미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제가 8살 때 일이었어요. 그죠? 엄마 집 앞에서 동전을 훔치고 막 군것질을 하고 싶고, 근데 8살짜리인데 왜 내 마음속에 그런 죄 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정말 엄마의 지갑을 꺼냈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그리고 지갑 꺼내면서도 뭡니까? 동전 2-3개 꺼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갑을 딱 넣을 때 원위치 하면서 그 옷을 가지러 제가 누구에게도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이 희한한 완전 범죄를 꿈꾸는 이유가 어디서? 이것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배우지 않아도 나옵니다. 사과나무가 때가 되면 사과 열매 맺히는 것처럼, 탱자나무가 탱자 열매 맺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런 죄. 사실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아닌가를 지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을 이미 얘기했던가요? 아직 얘기 안 했나요? 헷갈려. 연대기를 하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지금 재탕할 때도 있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헷갈려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반에서 공부를 1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5등을 했어요. 아니, 시골 초등학교에서 시골. 근데 저희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면, 너는 1반을 해야 돼. 1등을 해. 저보고 맨날 1등 해야 된다고. 뭐 저도 하고 싶죠. 근데 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1등을 하고 싶지만 놀고 싶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학교를 딱 갔더니 1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저를 만나더니 하는 얘기가 그냥 세아가 나 이제 며칠 후면 대구시로 전학을 가게 됐다고 딱 그랬는데, 제가 듣자마자 그래? 참 잘됐다. 왜 그랬겠어요? 아, 참 저는 안타까워요. 뭐냐면 제가 그걸 또 설명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또 친절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네가 가고 나면 내가 등수 하나가 올라갈 게 아니냐, 그래서 잘됐다. 농담이 아니지, 진담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은 진심을 얘기를 안 한다. 그걸 몰랐죠. 누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근데 제 진심을 딱 얘기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제가 정말 수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너무 괴롭더라고요. 야, 나라는 인간은 너무해. 너무 악해. 어떻게 그렇게 친한 친구한테 마지막에 이제 전학 간다고 하는데 가지마. 정말 안 가면 안 되겠어. 막 이게 아니고 잘 된다 해버리는 거야. 아, 진짜 정말 괴롭더라고요. 왜 내가 이 모양이냐. 막 다시 모르고 싶어. 근데 그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분이에요. 나의 그 추악한 본색이 드러났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확장해보면 뭐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보다 이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이쁜 인간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인간, 뭐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다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돈 많고 이쁘고 그냥 모든 거 다 됐으면 좋겠잖아요. 도둑놈 신고 그러니 죄인이라고요. 제가 그랬다고. 이런 근본적인 죄성에 대한. 근데 아벨은 부모를 통한 말씀 들어봤을 때 그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요. 네, 맞아요. 모르긴 해도 뭡니까? 어릴 때부터 형하고 동생하고 잘할 때 어때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왜 싸워요? 왜 싸울 것 같아요? 부모님 욕심. 네, 다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뭐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형이 왠지 건강한 것 같아요. 동생이 왠지 그냥 내가 가져야 할 걸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장난감 갖고 놀 때도 관찰해봐요. 참 애들이 이상해요. 자기 거는 이미 확보 딱 해놨어. 그러면서 가가지고 남의 거다 뺐네. 그런 거 봤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과자 먹을 때도 어때요? 그냥 통째로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막 겨우 부모가 얘기하면 야 그래도 너 사이 좋게 나눠 먹어야지. 그러면 막 꽤 선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겨우 하나 그냥 잘했다고 막 이러면은 그때서야 조금 더 칭찬받으니까. 근데 사실은 욕심은 통
실제로 내가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그런 존재가,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구나. 그게 죄인이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요 시간 이전까지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인간인데, 이런 분들 오늘부로 꿈 깨십시오. 아니구나. 아니에요. 그 아벨은 자기의 진면목을 보게 돼요. 나라는 인간은 썩었구나. 나는 죄인 맞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먹고 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뭐예요? 너가 주인 노릇하고 너 중심적인 삶을 딱 출발하는 순간부터 이미 너는 나와는 끝이야. 너는 멸망이야. 반드시 죽어. 지옥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아벨에게는 와닿고 인정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럼 어떡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는 멸망했대. 우리가 나름대로 차고책을 마련했는데 그건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우승을 약속하셨고 흠없는 양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죽이셨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로 흠없는 짐승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밖에 없어. 라고 했을 때 아벨은 부모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여러분이 우리는 참 이 양을 키우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은 양이요 자식 같아요. 또 요즘 사람들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애완동물, 그죠? 애완용 개가 아프면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막 애완용 키우면 진짜 자식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양의 첫째 그 기름을 양을 죽인다는 것은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일밖에 없어요.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바로 정말 내가 죄인이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양의 첫새끼와 기름으로 양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과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는 거 정말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면서 이 제물을 드렸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여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방식대로 믿는 것은 아니다. 가인이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물에 없게 되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느니라. 예, 여기 말씀에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뭡니까? 너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낯을 털지 못하겠냐? 네가 왜 분해하냐? 안색이 왜 변하냐?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것은 착하게 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70인역 성경에 보면 너가 정확하게 예물을 드렸더라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나왔다면 내가 왜 너를 구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너는 내 말을 무시하고 네 방식대로 믿었으니까, 네 방식대로 나왔으니까 난 그건 받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아까 예를 들었지만 똥물 묻은 그런 죄인이 정말 나름 착한 일을 했다고 난 받을 수 없다. 너의 근본이 썩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게 돼요. 이건 단순한 어떤 착하게 살고 안 살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엎드려 있다. 그렇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죄는 반드시 한번 들어봅시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 죽음의 이 죄값이 치러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알려주고, 선행이 길이 아닙니다. 종교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으로만 죄가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인생은 죽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8절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가인이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뭐예요? 나도 아벨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벨한테 야 아벨아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농산물로 하는 건 안 되니까 그 쌀한가마 주고 예를 들면 뭡니까? 양 한 마리 사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다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양의 제사로 나오면 왜 하나님이 안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인간의 문제는요 고집이에요. 우리의 많은 순간의 삶의 문제는 뭐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내 자존심. 이 가인을 보면요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요 깔끔하게 뭡니까? 딱 돌아서는 거.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가인은 절대 돌이키지 않았죠. 8절에 가인이 거야하고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거야하고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 때문에 내가 피해봤다 이런 생각. 너무 악한 사람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사람, 어떤 학생은 공부 시간에 막 장난치고 막 비행기 날리고 막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딱 칠판 쓰다가 딱 보니까 비행기 날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날리려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철수 너 나와. 우리 옛날 때는 어땠습니까? 이단 역차기로 정말 그랬어요. 남학교에서 정말 그랬거든요. 요즘 그랬다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출석부 갖고 머리 탁 내리고 그냥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그러면 선생님 그냥 직설도 못하거든요. 선생님 권위가 있어요. 사실 너무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자 그건 그렇고 근데 이 철수 너 나와 해가지고 했는데 옆에 뭡니까? 영철이 모범생인 거예요. 공부 잘해 막 열심히 필기하고 막 선생님 말씀 한 번도 안 놓치고 막 이러니까 철수 너 봐 영철이 봐 영철이 응? 저렇게 말이야 수업 시간 똑바로 들어야 되지 않겠어? 응? 너네 부모가 너 때문에 등록금 내면 얼마나 지금 뼈 빠지게 그렇잖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알았지? 이러면 뭐 선생님한테는 책선생님한테 똑바로 대답해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 땡땡땡땡 하고 종 치고 그러면 선생님 딱 나오는 거예요. 철수가 그 반에서 이거거든. 이거. 회개합니까? 아니잖아요. 야, 영철이, 너 나와. 자식 말이야.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딱 그러면서 막 압박감 매기고. 아니, 영철이 잘난 척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공부한 거지. 근데 그냥 괜히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괜히 옆에 모범생 시비. 이게 뭐예요? 가인의 신부예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절대 이게 아주 악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 핑계대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회개했잖아. 야 이게 참 아깝다. 그래서 정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인이 이렇게 하면서 안타깝게도 아벨을 쳐 죽였는데 참 희한한군요. 가인이 쳐 죽여 나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11절 처음에는 네 아우 아벨 어디냐 하니까 모른다. 시침 딱 됐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거든.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네 손에서 네 아우 피를 받았으니 너가 땅에서 저주받으리니 12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같이 들어가도 땅이 다시는 그루로 너에게 되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잘 봐봐요. 가인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땅에서 저주받는다. 네가 네 아우 죽였으니까 땅에서 저주받는다.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에 당황하는 자가 된다. 뭐예요? 땅의 축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일말의 감정도 없어요. 그것은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땅이 이제 농사 지어도 축복 못 받고 수확물이 제대로 안 나오면 이것이 오로지 유감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중심이 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가인은 원래부터 뭐예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지옥 뭐 이런 관심이 없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러면서 뭡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잖아.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여행 다니고, 이 땅에서 그냥 신나게 먹고 즐기고 누리고 뭐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보이는 거밖에 없는 거, 보이는 거. 그게 가인 신앙이라는 거야. 가인의 자세. 가인이 여호와께 하는데 내 죄벌이 짐이 너무 무겁다. 야, 이 팍팍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건 참 괴롭네. 그리고 14절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이에 아들 딸들이 또 태어나고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서 근데 뭡니까? 이 가인에게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냐면 죄 지은 인생들은 두려움합니다. 대인 공포증이 생깁니다. 오늘날요 심각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오늘날 대인 기피증 집 밖을 나다니질 못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보면요 너무 두려워. 그리고 사람 만날까 무서워.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딱 나옵니다. 범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가인 물리고 이런 거예요. 생각해 막 아벨 쳐주고 났을 때 막 그 피가 흘려지고 뭐 이럴 때 순간적인 홧김에 막 했을지 모르지만 이 가인은 그때부터 뭡니까? 악몽에 시달렸을 거라고. 막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지 모르겠다고 공포증에 시달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심리 불안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실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해결이 되는데 오늘날 거짓된 심리학에서는 그냥 뭔가 인간의 그냥 위안만 주는 그건 네가 그런 죄를 지은 이거 죄도 아니고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다 가정이 불우해서 사회가 이모해서 너는 잘못 없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서지 않아도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그 가인을 네가 죄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다가 죽든 말든 그게 아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다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정말 이상한 것은요. 아벨이 죽을 때는 하나님이 아벨이 죽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보고만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안 죽도록 표를 줬어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습니까? 비명 행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아벨은 죽을 때 죽임 당하는 걸 보고 계시면서도 내버려두셨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참 뭔가 의롭게 살고 이런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일을 겪는데 아주 그냥 사기치고 나라 팔아먹고 막 이러는데 뚱뚱거리면서 잘 살고 왜 이러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은 죽어도 천국이에요. 가인은 지금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가인에게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려고 비명 행사하지 않도록 지켜줬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는지를 보여주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까지 배려해줬어도 가인은 소용없었어요. 너무 아파요.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과 딱 등져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성경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이 대목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등진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도 소용없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가인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때의 삶은 뭐냐? 놋 땅에 갔다. 근데 놋은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유리함,
유리한 뭐예요? 유리방황. 방랑자가 되고 그냥 정처. 그냥 어디에 살아도 늘 뜨내기 같고 늘 마음에 안정이 없는 이게 뭐예요? 범죄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참된 안식이 있냐? 참된 쉼이 있냐? 범죄한 그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이렇게 회개하고 그분을 참으로 만나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참 자유가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나름대로 뭔가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보면요, 정말 막 아주 유명한 목축업자 조상이 되고요, 또 유명한 뭐 음악가, 수금과 퉁소 잡는 조상이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무기 제조하는 구리와 쇠로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구 만드는 조상도 되고, 세상에서는 막 삐까번쩍하고 기업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몇 살 살았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뭐냐? 헛살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벨 죽은 이후에 셋이 태어나게 되는데, 셋 후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담과 셋과 그 후손들은 몇 년 살면서 자녀를 낳은 거, 그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이건 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만이 참 계산이 되는 의미 있는 삶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5분간 휴식하고 나머지 하겠습니다. 자, 잠깐 5분간 휴식. 자,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재밌죠? 네. 원래 하나님 말씀 제일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면 정말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요, 물론 이제 이 육신의 양식, 우리가 밥 먹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놀랍게 축자 연관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말씀 구절 한 대목 한 대목, 한 단어 한 단어 그냥 쓰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 차근차근 살펴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야,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게 다 이렇게 담겨져 있다. 그리고 무궁무진해요. 또 읽어도 새롭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믿음 안에 쭉 자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이제 세월이 쭉 흐르게 되는데, 아담 이후에서, 자, 아담이 지어진 이후에 약 한 1500년, 1600년 가까이 세월이 1500년 정도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창세기 6장 상황이 되는데, 이 6장 상황되기 전에 5장 21절에 보면 사실은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대목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에녹이 65세 됐을 때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놓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별로 동행 안 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 이 소리인데, 그럼 왜 65세 이전에는 그렇게 안 살다가 65세 돼서야 머두셀라 놓고 나면서부터 그렇게 했는가?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이 이 머두셀라라는 단어를 또 연구해 보니까, 머두라는 말이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뭘 보내는 거예요. 셀라라는 말이 뭐냐면 창 아니면 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끝을 보낸다는 거예요. 창을 보낸다는 거예요. 창은 뭐예요?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요걸 조금 풀이해 보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어느 날 아마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누가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겠습니까? 맨정신으로?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에녹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무두셀라 이름을 딱 짓게 됐는데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살았다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근데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모르죠. 옛날에는 빨리 죽을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뭡니까? 늘 깨어있게 되고 늘 정신 차리고 아무렇게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딱 의식하면서 정신 차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동행이 300년을 지속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어서 아 너는 이제 땅에서 그만 살고 나랑 살자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죽지도 않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휴거라고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요. 사실 성경 너무 놀라요. 근데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자 아무튼 이런 장면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요? 25절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러면서 이 머두셀라가 무려 몇 년을 살았냐면 몇 세를 살았냐? 969세 27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 라멕이 또 182세에 28절에 보면 노아를 낳았다. 그래서 이 머두셀라부터 라멕, 노아까지 합쳐보면 369년이 딱 지납니다. 369년이 지나서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 600세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머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을 보내겠다 하셨는데 진짜 그 말씀 그대로 머두셀라가 969년을 살고 죽었는데 바로 969년 죽던 그 해에 노아가 600세 되면서 이 세상에 전 세계가 물에 잠기는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 그대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제가 얘기했던 이거 천천히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정말 그래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내가 원하는 식대로 사는 것이 뭐냐? 그게 죄예요. 누가 원하는 식대로? 근데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누가 원하는 식대로 살았어요? 누구 마음대로? 누가 하고 싶은 대로? 누구 기분대로? 에이 오늘 밥 안 해. 남편이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얘기하면 에이 오늘 기분 나빠서 밥 안 해. 이러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게 죄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자 생각해. 그런지 안 그런지. 자, 이 볼펜이 어느 날 제가 쓰는데 오늘은 볼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볼펜 입장에서 오늘은 물 나오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쓰는데 물이 안 나와. 계속 쓰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멸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지. 우리는요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원자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볼펜이 자기 마음대로 물 안 내버리면 그러면 멸망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심판을 받게 되냐?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서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뭡니까? 닥치는 대로 이쁜 여자들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담을 위해서 아내 몇 사람? 네, 딱 한 명.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원칙적인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뭡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네,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이것이 바로 죄다. 자, 그렇게 됐을 때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육신이 되리라 이 말은 육신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 뜻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쇳덩어리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쇳덩어리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구나
하면서 이제 심판을 명하는데 120년 후에 썰어버리겠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5절.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너무 많아 가득해.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개선의 여지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 그 완전히 뭡니까? 썰어버린다. 이건 뭐냐면 쓰레기가 돼버렸다. 완전 쓸모없게 되고. 무슨 얘기냐면 볼펜 썰은 족족 다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때요? 이것도 물 안 나오니까 버리고 저것도 물 안 나오니까 버리고 이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같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것도 어릴 때부터 그냥 악하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도 없고 듣고자 하지도 않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야, 이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 그냥 썰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른 거, 공중의 새까지 그냥 싹 썰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이제 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버린 한마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썰어버리겠다 하는데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은혜라는 말은요. 한번 따릅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예.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어요. 노아도 동일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뭐예요? 짐승제사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노아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하지만 그 노아를 죄로부터 후원해 주시고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시면서 이 노아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나왔던 노아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새 아들을 낳았는데 셈함 야벳. 근데 이들에게도 뭐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뭡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8명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 땅이 너무 부패해서 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어라. 아까 우리가 영상 봤죠? 15절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한 그 길이는 300규빗. 규빗은 바로 이렇게 어른의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말하는데 약 45cm에서 50cm. 계산하기 좋게 50cm라 치면요. 300규빗이면 355 해서 뭡니까? 150m. 150m의 길이의 거대한 배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넓이는 50규빗. 그래서 넓이는 25m 정도, 높이는 30규빗, 약 15m 정도. 이렇게 해서 150m 길이에 넓이는 한 25m, 높이는 15m. 그런 어떤 마치 어떻게 보면 뭐랄까 어떤 그 장방형의 어떤 그 직사각형 같이 생긴 그런 어떤 배 같기보다는 꼭 무슨 괴짝 같은 그런. 근데 괴짝이 굉장히 긴,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희한한 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그러니까 위에서 50cm 밑에다가 창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이 햇볕이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기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창을 만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문은 옆으로 내되, 근데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150m 길이의 어마어마한 배인데 좌측, 우측, 뭐 앞뒷문 이런 거 없어요. 그 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더 도어, 영어로 보면 명확합니다. 문 하나밖에 없어. 이건 뭘 뜻하냐면 방주 안으로 이 시대에는, 이때 당시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죽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 길밖에 없는 거지 그냥 아무 종교나 아무 사상이나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이 제시한 그 유일한 구원의 길 외에는
없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고, 상중하 3층으로, 그 다음에 이 배의 구조가 맨 위에 상, 중, 하. 그러면서 뭡니까? 짐승들 나중에 배치도 하고요. 사람들이 살기도 하는데, 각각 뭡니까? 낮은 층에서 살 수 있는 짐승, 중간층, 그 다음에 상층에는 예를 들면 새, 뭐 이런 것들 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엄연한데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뭐예요? 노아가 이 짐승들을 막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가장 건강한 그런 유전자, 건강한 인자를 가진 그런 짐승들 샘플로 각각 뭡니까? 암수 한 쌍씩 쭉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그 생명을 보존하라. 정결한 짐승은 7쌍. 이렇게 하면서 22절, 근데 뭡니까? 그 다음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방주 안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22절 읽어보죠.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참다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실제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가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노아가 진짜 믿으니까 뭐예요?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방주 왔죠? 지금 미국 켄터키주의 식물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잠깐 봤지만요, 그 배 안에 사람들이 이제 막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고 어마어마한 배, 관광버스 막 지나가고 하는데 진짜 크잖아요. 그런 엄청난 큰 배를 옛날 시대에 만들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시대는 뭐 우리같이 이 중장비 이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얼마큼 걸렸냐? 120년 동안. 아까 120년 후에 썰어버리겠다 했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노아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제 이 방주를 구상하면서 그대로 이제 지키다. 그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그러면서 뭡니까? 이 방주를 지을 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노력이 드는데 믿지 않다면 왜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준행을. 그 다음에 내가 아무렇게나 변형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한 그대로 해야지. 재료서부터 모양, 크기 전부 다 하나님 지시대로. 그리고 우리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7장에 가보니까 4절, 7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들게 되어 자기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예, 지금부터 7일 후면 이제 방주가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이제 짐승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그 곡식 같은 거 다 저장하고 이러면서 뭡니까? 준비 딱 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 노아의 8식구가 방주 안에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 600세라고 그랬고 11절에 보면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몇 세 되던 해에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곧 그 달 11의 날 17일 날 그때가 뭐예요? 노아 홍수 터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기품의 샘들은 뭐예요? 지하수가 터져나오는데 화산 폭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그래서 그때 뭡니까? 높은 산들이 생겨나고 낮은 골짜기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 땅이 막 뒤집어지는. 지금 지진 약간만 나도 지금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때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막 온 지구상에 막 이 지하수들이 터져 나오면서 화산 폭발이 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땅속에 짐승들이 한꺼번에 막 수십만 마리가 매장되기도 하고요. 막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기품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그냥 우리처럼 비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양동이로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게 뭐 24시간? 40주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비 내렸다가 멈추고 이러지만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그대로 쏟아내리는데 이렇게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부었기 때문에 완전 전 지구가 물에 다 잠기는, 바닷물에 다 잠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멸자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마지막 남은 이 기간, 하나님의 지금 저희 시대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 모든 심판에 대한 준비를 끝냈어요. 이제 마지막 남겨진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정확하게 뭐 얼마 남았다 이건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예고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전 세계 핵이 인류를 몇십 번을 파멸시켜도 남을 수 있는 핵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로 심판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어요. 핵 전쟁이 터지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12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에 보면요, 막 전략 핵무기가 떨어져가지고 강이나 바다나 이런 데 떨어지면서 완전히 물이 오염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 마시고 그대로 죽는, 지금 뭐 일본에서 조금 뭐 이렇게 원자로 어떻게 돼도 문제가 생기냐, 그 정도가 핵무기가 그대로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인류가 파멸되면서 마지막에는 이 아주 보석처럼 희귀하게 소수만 살아납니다. 소수.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면 차근차근 다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미 예고되어 있다.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미리 알려줬냐, 피하라고 했습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터질 때 그 경고를 받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삐라를 보고 야, 뭔가 조짐이 큰 것 같아.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대충 다 정리하고 그냥 급한 것만 딱 챙겨가지고, 왜? 시간이 며칠 없어요. 그냥 미적거리다 보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빛이 나왔다가 살아남은 사람 지금도 증언하고 있어요. 그때 삐라 받은 거, 그리고 그 경고를 정말 받아들인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주고 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정말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이 다 닫아버렸습니다. 19절, 이제 드디어 비가 막 쏟아지면서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놀라운 사실은요, 옛날 세상에 천하의 높은 산이 예외 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잠겼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일까요? 정말이에요. 지금도 뭡니까? 에베레스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대학 조개 화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선 화석이 있습니다. 또 안데스 산맥 이런 데 보면요, 그냥 거기에도 조개 화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터키의 반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는요, 염분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인 청어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 뭡니까? 바닷물에 잠겨가지고 미처 피신 못 간, 바다로 못 간 청어들이 남아가지고 거기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뭡니까? 그냥 사막지대인데 소금산. 이번에 이집트 갔을 때도 제가 그거 봤어요. 허벌판인데 소금산이 있어. 소금이 막 늘려져 있는. 무슨 얘기? 옛날에 여기 다 바닷물이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짜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이 한 대목 정말 너무 놀라요. 그렇게 해서 물이 다 올라오면서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신 곧 사람과 가축과 기름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땅에 물이 가득 넘쳐서 150일 동안 전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떠냐면 이제 홍수가 이제 멈췄어요. 멈추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점점 이제 뭡니까? 바람이 불고 이러면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가라앉으면서 어떻게 됐냐? 이 방주가 어디에 머물려냐면 8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4절 시작. 자,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죠? 방주가 터키 아라랏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도 아라랏산입니다. 지금 4,500년이 지났는데 지명이 똑같아요. 그리고 노아의 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은요, 옛날에 노아의 그 방주가 머물렀다고 그 밑에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대요. 노아의 산 이러면서.
근데 뭡니까? 거기에 계속 방주가 묻혀있다는 것이 여러 어떤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또 거기 등반했다가 나무 잘라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2009년도에 터키에 터키의 그런 과학자들, 그 다음에 홍콩에 또 이제 어떤 탐사대들 해가지고 뭡니까? 실제로 거기로 올라가. 그래서 4,000m 지점에서 이 얼음에 막 묻혀있는 방주를 발견하고 방주 내부까지 들어가서 촬영하고 이것이 뭡니까? 2010년도에 폭스 TV, 미국의 폭스 TV에서 이틀 동안 방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방영 못했어요. 이거 알려지면 골치 아프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그래서 방송사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더 이상 방영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중국 TV에서 또 방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이것까지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요. 자, 홍수 이후에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노아는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뭡니까?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을 나타내죠. 노아가 왜 의인이냐? 똑바로 아무 죄 짓지 않고 살아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말씀대로 짐승 제사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노아에 대해서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홍수로 전 세계를 심판하는 그런 일은 없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가 왜 있느냐? 9장 11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11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내가 너희와 9장 11절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리라. 그러면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가 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노아의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증거를 지금 무지개, 비가 오면 나타나는 7색깔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그리고 옛 세상에 정말 홍수가 있었다는 것과 다시는 홍수로는 심판 않겠다는 이 약속을 나타내 주신 거고,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3절 뭐냐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원래 창조 처음에는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채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자 호랑이까지도.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요 생태계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때부터 육식이 허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9장 20절에 보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붉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홍수 이전에 노아 시대 때 엄청나게 악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썰어버린 건데 그렇게 악해서도 술 마셨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 잘 보시라고요. 근데 술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여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구 환경이 바뀌어져 버린다. 그전에는 이 물층이 있어가지고요 물층을 통해서 태양으로부터는 해로운 광선, 엑서선, 감마선 막 이런 이런 자외선 이런 해로운 광선들이 차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인간 수명이요 800살, 900살 오래 살 수 있고 노화가 진행이 거의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층이 사라지면서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제 뭡니까? 자외선, 적외선 막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노화가 빨리 진행될 뿐만 아니라 세균 번식이 왕성하게 됩니다. 술은 발효 음식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균이 급격하게 번식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옛날에는 술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세균 번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어도 금방 낫고 했다 이 말이에요. 노화 시대 이전까지.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꾸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몸이 금방 이렇게 쇠약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10장에 가보면요 심지어 이 땅덩어리가 갈라지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1대양 1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대양 6대주로 대륙이 갈라지는 이런 장면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요 그의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그렇게 이제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나오네요. 에벨은 두 아들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죠? 세상이 이렇게 이 땅덩어리로 갈라지는 그런 장면, 이것도 있고, 11장에 가보면요, 이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 언어로 모든 사람 말이 통하면서, 근데 그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뭡니까?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는, 하나님은 온 측면에 흩어져서 살아라 이랬는데 완전 천개구리 사촌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해요. 그리고 홍수 심판 이제 안 내리겠다고 했잖아요. 무지개까지 만들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약속을 절대 안 믿어. 너무 악해요. 말씀을 안 믿어. 그래서 탑을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앞으로 홍수 심판에도 우리 꼭대기에 올라서 살 거야.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다. 그리고 뭡니까? 이 탑은 무슨 탑이냐면 4절,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는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이름 내겠다? 이게 뭐예요? 사탄의 발상이었고, 우리 인간도 뭡니까? 사단에게 이끌려서 이런 식의 발상하고 온 지면에 흩어져 살아라, 흩어져 면하자. 이런 식으로 정반대라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러면서 뭡니까? 사람의 언어가 옛날에는요 창세기 11장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공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뭡니까? 언어가 갈라져 버렸어요. 성경에는 희한한 말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계의 언어를 연구해보면요 이 언어가 갈라진 근원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언어가, 우리나라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입니다. 말하고요, 일본말하고 어순이 같아요. 우리말하고 몽골말도 어순이 같아요. 이런 게 우리가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순을 쭉 추적해 가다 보면 옛날에 이 바벨탑 있던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 평원 문명의 발상지, 거기서부터 전 세계 언어가 쭉 갈라지게 돼요. 유럽 언어, 뭐 아시아 언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언어가 갈라지면서 사람들, 민족 이동한 경로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예전 역사를 그대로 알려주고 그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 탑 쌓다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이 탑이 무슨 탑이냐?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그들이 뭐냐면 이름을 새긴데 마르둑. 이 마르둑이 뭐냐? 태양신 이름을 새긴 거예요. 그들이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쌓다가 도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흩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해야 일을 할 텐데 서로 언어가 안 되면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면서 말 통하는 사람끼리 이제는 온 세상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으면서 우리나라까지 왔다. 우리나라가 올 때 어디를 거쳐서 왔냐? 아라라산을 건너오다가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아리랑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제가 옛날에 홍수 이유라고 우리나라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홍수 이유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거기 보면 마늘 먹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옛날에 막 단군 신화에서 나온 거 이런 게 그래서 나왔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로 보세요. 그건 그렇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버렸다. 그러면서 언어가 흩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홍수 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거와 이렇게 언어가 갈라진 하나님의 이 징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이 죄악의 확산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일에 인간 수명이 예전처럼 계속 긴데다가 말도 통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죄 짓는 게 빨리 퍼질 것 같아요? 착하게 사는 게 빨리 퍼질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지막 때가 되고. 왜요? 전 세계가 인터넷이 통해가지고 이제 언어가 필요 없어요. 언어가 통하든 말든 인터넷으로 다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다 통하면서 세계의 부패 속도가 급격해지는데 아주 미친 속도로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 전 세계가 뭐예요? 악한 죄악들이 너무 빨리 확산되는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 죄악된 사고방식으로 전 세계가 그냥 급격하게 뭐예요? 오염되고 있는데, 이건 뭘 뜻하냐? 하나님의 심판. 옛날에는 소돔 고모라 한 지역에 동성연애로 다 썩어버리니까 불가용어로 심판인데 이게 마지막 심판의 예고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 유럽, 그냥 또 아프리카,
뭐 심지어 한국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하나님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거예요. 이게 죄라고. 내 마음대로 살. 이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행위인데 살 길은 뭐냐? 그동안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산 거. 내가 주인되어 산 거. 이게 완전 죄라는 걸 인식하고 회개하죠. 회개죄는 망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참되고 진실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모든 면에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시고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모든 노아 시대의 그 인류가 노아의 8 식구에는 완전히 파멸된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경고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산 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삶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받고 영생 얻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렸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조상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